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반대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비밀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신승리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계시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24절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짊어져야 할 남겨진 고난을 사도 바울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해야 할 일꾼이라면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될 괴로움과 고난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해석자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의 고난은 필연적이며 통과해야 할 일이다. 고난의 여정을 통해 교회는 성장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괴로움과 고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잘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이 땅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전과 후 그 사이에 많은 순교자들이 천주교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 오신 사제 25명과 한국인 13명이 총 38명이 북한 땅 덕원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총상으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땅에 생매장이 되어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딱 13명이요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갇힌 곳은 어디냐면 옥사독이라는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곳의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갈수록 혹독해졌고 처우는 잔인해졌으며 굶주림은 심해져 우리의 용기는 꺾여갔고 정신력도 붕괴되어서 들판 아무데나 앉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북한 군인들의 총에 죽으면 오히려 복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 에우세비오 수사가 영양실조로 죽어갈 때 북한 감시병들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욕하며 비웃으며 괴롭혀 죽는 순간까지 그 수사를 치욕스러운 가운데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던 13명의 독일 수사들은 모두 순교를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유대 관리인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만약 제가 매를 맞고 나오면서 과연 그때의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을지 저는 제 자신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만약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이 오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툴툴 털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꾼 된 것은 왜 일꾼이 되었냐? 너희를 위하여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골로새 성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믿는 것에 왠지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긴 믿는데 그것보다 더하여 우리들만의 어떤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언급했던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한 단어를 굳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여서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감춰졌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인데 유대인으로 전향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점을 중심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하심, 그 영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어주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시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신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 비진리적인 것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나와 타인,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워렌 워스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처럼 살아야 할 때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활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에게 나타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만났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갖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을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후반절 말씀을, 그리고 또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갖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정말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성경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중생, 거듭남, 뉴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놀라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주심으로 그 놀라운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를 따라, 나의 이기심을 따라 나를 중심하여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달라지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 안에서부터 변화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일부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성을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전파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할 것이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는 목적을 또 얘기하십니다.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한 상태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중에 가장 위험한 방식이 무엇이냐? 과잉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법은 자녀가 실패하거나 상처받거나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다는 그 미명하에,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부모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요, 연약해지고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과보호라는 교육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야 할 때 자라고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꺼이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로 밖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서로 싸웠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법을 반복하여 배움으로 견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
회복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보며 때로 아주 예리하게 비난하며 애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큰일이야. 세상이 너무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가고 있어. 큰일이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세상의 문제일까요? 만약 저녁이 되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집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등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선을 샀는데요, 생선을 베란다에다 방치해뒀습니다. 며칠 지났더니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서 봤더니 여러분이 방치했던 그 생선이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생선을 보면서, 생선아, 너는 왜 여기서 썩고 있냐고 생선을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타락하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다면, 또 냄새가 진동할 만큼 썩어가고 있다면 그 사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썹을 치켜뜨고 그리고 빈정거리고 판단하고 주먹을 치켜 올리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진리의 법과 말씀 안에서 정치와 교육으로 권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주변이 어둠과 부패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세상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지 못했던 누구?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9절을 통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거칠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비난해야 합니까?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둠과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수고하고 애쓰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비난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가벼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가벼움과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어설펐던 모든 과거의 날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 무지하고 무시했던 모든 날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성령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신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나이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에 출입하고 있사오나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성령이여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것들이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각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강력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인생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영광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평생의 축복과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